8월 15일이었기에 나라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7월 11일 날에 승리의 확신, 우리가 확신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고, 이어서 확신 시리즈로 넘어가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또 입술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은 분명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나올 수도 없고,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길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내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많이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12교회의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 지파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씀이 12절에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 시험을 견디어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부터의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 율법에 능한 정통 신앙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 우리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라고 하며 많은 공격을 가합니다. 유대인들의 공격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공격은 이방인들도 공격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다실로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유일신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경제적인 환난도 당하고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인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끔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2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 누군가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고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도대체 그 2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도대체 무슨 시험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말에 대한 어떤 이 특성상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하나 얘기를 하면 사랑의 모든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사랑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영어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2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는 테스트예요. 근데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이 사탄이 주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유혹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부터 보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사탄의 유혹으로 주면 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주는 시험, 테스트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사탄이 주는 유혹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외우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시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근거를 향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분명하게 믿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너희가 승리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마귀로부터 어떤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내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선수들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몸 조절하고 식단 조절합니까? 그들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잘 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근육, 그들이 그게 필요한 꼭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해요. 여러분들 사랑이 여러 가지 속성, 사랑은 뭐고 사랑은 뭐하고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해요. 여러분 사랑이 왜 허다한 허물을 덮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보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번 아니 몇십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실 거예요. 너 이놈,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왜 말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오래 참고 계시고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일단은 참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여서 꼭 일을 그르치게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때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인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연결돼요.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잘 참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어렵고 환난만 당하고 나만 이렇게 참을 것인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부한 자도 언젠가는 그 행하는 일에 따라 쇠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가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 이 모습은 전부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만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화병이 나서 대부분 아마 오래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 인내와 더불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셔야 돼요.
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승리하려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항상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